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살아와서 내 맘을 알아주랴. 곳곳마다 살아와서 단신 소리 부르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다에 사랑 없는 바다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비나는 사랑 없는 영모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게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게 사랑 없는 가게 사랑 없는 가게 저들 실망하도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땅을 바라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정의가 이 땅에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성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 14절까지만,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고리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다 전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요즘에 그 나훈아의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네요.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테스형.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지금 굉장히 노래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 형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한 번인가 들어봤는데 가사에 들어가 보면요, 이 테스 형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가사 중에 쭉 가사 보시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한테 묻거든요. 그러면서 테스 형 세월은 또 저래. 또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과 천국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 형이 왜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자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뭐 일으켰다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 형,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비꼬는 게 아니냐. 이 국민적 가수 나훈아가 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동안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이 히라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요, 어떤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국가가 정한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시는데요. 어떤 글에는 소크라테스는요, 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국가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자, 그가요,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의가 없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겠느냐? 후일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고 독배를 기꺼이 마시고 죽습니다. 자, 이게 소크라테스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이 시대에 공의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이 정치 지금 국가의 여당 이걸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 과연 여기도 이제 공의가 나옵니다. 42장이요. 자, 여기 정의, 1절에 정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42장의 정의들은요, 다 미슈파트라는 공의를 정의로 번역해 놨습니다. 자, 공의가 상실됐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요, 자꾸 세상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인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불변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잡는 것인가,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공의가 바뀌어요. 정의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오늘날을 봅시다. 어떤 A라는 나라가 대국이에요. 내가 무슨 나라로 말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라면 이 나라가 하는 행위를 보면 어때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다 무엇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일을 해요? 자신들만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요 바뀌게 돼 있어요. 자꾸 그 강대국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건요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이 그 세상은 참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스형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들도요 좀 알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힘이 강한 자가 하는 행동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할 때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는 공의예요, 공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이게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혼동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은요 공의라는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자,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딱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데 그래도 좀 정의를 내려보자 하면은 이런 쪽으로 바라본다면 공의와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진 대로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 곧 공의가 실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가 실천되어야만 하나님 공의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크리스찬들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 뭐가 상실됐어요? 공의는 그래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무엇이 실종됐어요? 이게 실종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 따로 삶 따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예, 여기에 바라는 게 듣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중간자들. 예. 제가 좀 군대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좀 기독교에 대해서요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가면 아예 그냥 얼마나 그 공손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항상 뭐냐면 조금 아는 사람, 이 중간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뭐야 조금 안다 이거죠. 힘들게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무엇이 없어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마지막 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지만 여기 나와요. 내가 뜨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맥에 맞춰 보면요, 앞장에서요 동방에서 일으킨 한 사람이 계속 이어져서 문맥이 이어져 오거든요. 그렇다면요 1차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 고레스 왕은요 또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예표적입니다. 그럼 고레스 왕이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45장에서 또 나와요. 계속 무엇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내가 고레스를 선택해서 너희를 구원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라는 것이, 고레스는 뭐 하나님을 아느냐? 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역사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이에요? 자, 이제 읽어보시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다 해서 이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읽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읽겠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1차적으로는요, 고레스 왕이지만, 하나의 예표적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들을 좀 읽어 나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꼭 성도만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또 통해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택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렇죠. 구약에는요 성령이 임해야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신약에 성령의 교회를, 성령의 교회다. 그래서 성령, 어떤 경우는 뭐 성령 교회도 있더만, 아주 거기는 아주 그냥 용어는 아니 뭐냐면 교회 이름은 참 좋아. 아주 성도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잘 하시겠지만, 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상하니 지금 한국 교회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반대로 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세상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애치지도 아니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에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종은요, 어떤 종이냐? 보통 전쟁을 할 때 어때요? 이거 반대죠. 막 외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냥 다음 앞에 걸리는 것은 다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 이 부분도요, 상당히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 부분도요, 고레스 왕이요 벌써 출정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페르시아 군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어때요? 다 항복을 해버립니다.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3절부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자,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별점투성인 인생들을 예면하지 않고요, 은혜로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좀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은요, 이 땅에 와서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우리에게요, 어때요? 큰 소리 칩니까? 아니죠. 목소리 높이지도 않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결정투성인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이해하시고 은혜로서 강하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4절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다. 그는요, 세하지도 않고요,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저 세상에 정의를 세워. 여기 정의는 공의라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이른다는 것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그래서 여기서 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주도, 뭐 흑산도 이런 섬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설 것이다. 그래서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종의 품성,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 자, 5절에서 9절에는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이제 종의 사역인데 그 종의 사역에 앞서서 이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자, 이 땅과 하늘 모든 것은요, 어떤 분이 창조하셔서 펴셨어. 이제 그분이 누군가는 나와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래서 이 땅에 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여러분의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이 땅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자, 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5절에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여기서 의는요, 채테크예요. 채테크, 체다카예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어요.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자, 의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말씀을 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또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에게 비교하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는.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정이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의 관점에서 그 행함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이 종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너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이뤄가는 거. 자, 성경이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뭐냐면 말씀을 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보면요, 성경이 어떠한 아주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심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요,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우리도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무엇하는 사역이에요? 의를 위한 사역이에요. 자, 의를 위한 사역은 제가 말했죠. 공의를 실천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욕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건 아니죠.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제 그러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데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죠. 누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다. 자, 백성들과 세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의 빛, 종의 구원을요,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1절의 종이에요. 이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시켜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너희들에게 이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고레스에게 적용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3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자, 7절입니다. 7절, 9절까지 한번 끝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임과 동시에 곧 누구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에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정말 눈이 깜깜하게 눈을 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눈먼 자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세상 것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이렇게 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나라를 쳐다보니까요, 이야, 다 미친 사람들만 다 미쳐가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자기 가진 자들의 세상이요. 완전히 이게 유다의 말기, 이스라엘의 말기와 거의 비슷해요. 이거 얼마나 갈 건가? 참. 이름이 큰일입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니, 8절입니다. 이는 내 이름이라. 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면요, 내가 받은 영광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찬양을 해요. 나는 누구에게만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우상에게 찬양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자, 이제 종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눈을 멀게 하고 다 귀가 열리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 그들이 이제 예전에는 무엇을 해요? 자, 누구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고 우상의 영광을 돌렸다면 이들은 곧 이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건 종의 사역이에요. 보라, 전에 9절입니다.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전에 바벨론 포로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아마 해방됐던 것처럼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해방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을 해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 가운데 사탄에 묶여서 얽매였던 자들을 풀어서 해방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시대,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좀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들, 이 땅에
신실한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